마가 요한은 대마랑 굉장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랭랑 쳤다. 물론 주랭랑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여튼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는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불리고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의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생질입니다. 즉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의 여동생입니다. 즉 여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조카입니다. 조카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은 1차 여행을 떠나지만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충돌이 있었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 중간에 그냥 사도 바울을 버리고 주랭랑을 쳐서, 주랭랑이란 단어는 없지만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대마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앙이 있고 그래도 바울의 생질이라 그런지 그래도 어머니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시작되잖아요. 그 오순절 다락방이.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벗하고 돈 벌러 가지 않고 마가 요한은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러게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어쨌든 사도 바울과는 헤어지고 의견이 충돌돼서 떠나갔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 우째 왔니? 이짜저짜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를 구박하고 우짜저짜 으아 울었겠죠. 하소연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마도, 이거는 제가 각색한 거예요. 아마도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선교여행 다니자.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하고 마가 요한하고 같이 로마로 가요.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다 이렇게 통역관의 역할을 하면서, 마가 요한이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적은 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이 마가와 사도 바울과 싸운 것은 인간적으로는 좀 안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역전승시키셔서,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주랭랑만 안 치고 자기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가 사명을 관두지 않고 그냥 접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든지 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싸운 것도 쓰십니다. 얼마나 좋은 재료로 쓰셨어요? 마가가 베드로 선생님을 또 따라서 로마로 그때 선교 여행을 안 갔다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없었겠죠. 대마처럼 한 줄, 마가 요한은 자기네 엄마 닮지 않고 바나바를 닮지 않아서 반항하다가 나와도 싸워서 세상을 향해 나겠느니라. 딱 이렇게 한 줄 남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 잘 쫓아다녀서 통역관 역할도 하고 마가복음을 남겼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어, 나 감옥에 갇혀있어, 다 떠났어, 누구는 누구로 보내고 누구는 어디로 보냈어, 나 혼자 있어. 근데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아들이요, 나에게 유익한 자요. 여기 보니까 나의 동역자요, 나의 영적인 아들이요, 나에게 유익한 자요, 나의 위로자요. 아니, 언제부터 마가 요한이 그렇게 유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변했고 마가 요한도 변했어요. 사도 바울도 성숙해졌고 마가 요한도 성숙해졌고 서로 분리돼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더 큰 역할을 마가가 베드로 선생님 밑에서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물론
베드로 선생님을 도우라고 둘이 싸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둘이 어쨌거나 싸워서 헤어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마가 요한과 베드로를 한 선교팀으로 묶어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활발하게 선교 역할을 하고 마가복음을 남겼고, 또 나중에 중간에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회복되어서 이렇게 그냥 나의 동역자요 그래도 되는데, 구구절절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그 상대방에 대한 묘사가 아주 많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신부, 나의 이슬 같은 자, 나의 흠모할 만한 자, 나의 노래요, 나의 깃발이요, 나의 왕이요. 오만 말을 다 하게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큼 마가 요한을 사랑했냐면, 보니까 나의 동역자, 나의 영적인 아들, 나의 위로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 오만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마가 요한이 그렇게 성품이 바나바도 닮았을 거고 자기 엄마도 닮았을 거고, 그래서 신앙도 좋았고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시절 때는요, 담임 목사님 하는 게 이상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도무지.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건축 못하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건축하라고 건축 헌금을 보낼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많이. 저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할 돈을 다른 교회 건축하는 거로 막 먼저 보내는 거예요. 선교지가 급하니까. 근데 우리는 선교지에 뭐 가보기를 했어요. 거기 처지를 알겠어요. 그냥 목사님 혼자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맨날 보면 옆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때 오정현 목사님, 거기 교회 보면 내 친구들은 크리스피 도나스를 그렇게 주일날마다 먹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피 도나스도 안 줘요. 그럼 저는 예배 끝나고 그 크리스피 도나스가 먹고 싶어서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친구 한 따라서 크리스피 도나스 먹으러 거기 사랑의 교회 가갖고 크리스피 도나스 2개 얻어다가 그거 먹고, 또 우리 교회 와갖고 죽도록 봉사하고, 봉사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크리스피 도나스는 사랑의 교회 가서 얻어먹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20대 초반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세상에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나서 아버지가 일찍 4살에 돌아가시더니 내가 담임 목사님 잘못 만나서 사랑의 교회는 그 체육관도 600만 불짜리인가 뭐 몇백만 불짜리 체육관 농구관도 좋은 거 줘주고 크리스피 도너스도 주고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교육부도 튼튼하게 해주고 교육부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냥 프로그램도 좋은데, 우리 교회는 그냥 매일같이 꼭 전쟁터 같아요. 맨날 안 입는 옷 수거하기, 뭐 바자회 하기, 뭐 하기, 맨날 쿠폰 팔기, 떡볶이 팔기, 세차 청소하기, 앵벌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단기 선교 간다고. 우리는 노는 게 틀려. 논물이 달라요. 논물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는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 거기 가야지. 여차하면 떠나야지. 거기 교회 가갖고 친구들이랑 좋은 체육관에서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우리 교회는 뭐 에어컨도 없었어요. 진짜 에어컨도 있었겠죠. 제대로 안 해주는 거죠. 왜? 선교한답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저희를. 그러니 얼마나 주랭랑이 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가 요한처럼 이제 마음을 굳힌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됐잖아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보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없는 성도들한테도 그냥 11조 내라고 그랬겠구나.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더 그 사람이 가난해서 11조 못 내면 11조 못 내서 더 가난해지고 막 악순환을 끊으려면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도 헌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헌금 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11조 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선교지 가라고 그러셨구나. 이런 게 이제 구구절절히 뼛속 깊이 와닿는 거죠. 저는 이 마가 요한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이해해요. 저는 20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늘 20년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냐? 힘드니까요. 왜냐? 목사님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선교한다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고 너무 쥐어 짜내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최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지나고 보니까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저한테 떡볶이를 사줬겠어요? 밥 한 끼도 안 사주셨어요. 20년 동안. 수고했단 말도 안 하신 분이에요. 제가 뭐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지만 워낙 바쁘시고 다른 일 하느라고 중요한 것은 그분은 훌륭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마가 요한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충돌했지만 베드로 선생님이, 그래도 베드로 선생님은 참 인간적이잖아요. 성질이 욱하고 막 이래저래 해도 저는 베드로 선생님이 참 인간미가 철철 흘러 넘치시고 이렇게 상처받은 마가 요한을 막 혼내지 않고 그래 그렇게 달래면서 업고 가고 지고 가고 그 어린 마가 요한을 잘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베드로 선생님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좋은 조력자의 역할을 마가 요한이 하지 않았을까. 청년 여러분들께 또는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있어요. 떠나고 싶죠. 때려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머리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거, 다른 건 다 몰라도 영혼 구원, 선교, 기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타협해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이고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인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옆으로는 교제하고 밖으로는 선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만 하다 보면 선교 전도 안 하고 선교 전도 하다 보면 또 교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일만 하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골고루 균형 있게 하되 예배 첫 번째, 두 번째 선교 전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교제. 이 교제는 구역장, 구역 모임, 이런 소그룹 모임, 그것을 통해서 그룹 다이나믹,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 요한처럼 데모가 되지 말고, 데모는 세상 나갔어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사명의 자리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사명의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물동이를 가져오라고 하신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할 만하면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 사랑하는 자요, 위로자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요, 내가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버지요, 우리 마가 요한처럼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직분 내팽개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사명 꼭 붙잡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